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마다 가시를 안고 삽니다. 어떤 질병이나 가난, 어떤 불행해 보이는 어떤 사유들,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나에게 어떤 탁월함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회심하고 나서 청년 시절 내내 방황하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설교자로 서야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감동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부르시는구나. 목회자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그런 강렬한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도 당시에는 다 잃어버린 상태였고 그런 와중에 어떤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또 우울증 같은 그런 현상도 생기고, 사람 앞에 서면은 막 입술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고, 가장 난제는 이제 신학이라는 이 방대한 주제를 제가 섭렵하기에는 너무 그동안 공부를 안 해왔고 너무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 모자란 상태, 언변도 그렇고 뭐 하나 목회자로서, 특별히 설교자로서 쓰임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모습으로 제가 서 있었기 때문에 저를 설교자로 쓰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전혀 이렇게 언밸런스하고 이렇게 부담으로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제 안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정말 공부하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하고는 완전 담을 쌓고 청년 시절까지 보냈죠. 20대 중반까지. 워낙 그게 이제 막 혈기왕성하게 뛰어다니는 쪽에 막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앉아서 뭘 하는 거, 집중하는 것 자체를 하지를 못했어요. 게다가 병까지 오고 그러니까 집중력은 더 떨어지고, 어떤 책을 읽으면 이렇게 두 줄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려면 한창 시간이 걸려야 이게 인지가 되고, 이게 이 내용이구나, 그럴 정도로 난감하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오묘해서, 제가 은혜를 처음 막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딱 끄집어 읽은 책이, 저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한 강해였는데, 그 어려운 책을 그렇게 두 줄 읽으면 한참 걸려서 이해해야 됐던 사람이 그 5대 강령을 이해하게 되고, 읽으면서 나를 부르신 그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저는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그냥 인간이 만든 어떤 신학의 그냥 단순한 체계로 와닿은 것이 아니라, 이 탁월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으로 제가 섭렵할 때에 너무 나를 부르시는 과정하고 똑같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구절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몇 줄 읽으면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집중력을 가진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이 이제 쓰시려고 작정하시니까 그 어려운 책이 술술술술 읽어지면서 그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 안에 그런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감각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니까 제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시는 우리를 낮추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인간의 본질과 본성을 알게 되면 가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시를 제거하고 싶어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불편한 것은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조건 좋은 것으로 알고, 근데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영적인 심오한 원리를 알다 보면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모태동 시절 이 마오쩌둥이라고 그러잖아요. 문화혁명을 하면서 수천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아사를 하고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 한 대목 중에 하나가 모태동이 참새를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부욕해 만들려면 저 해로운 새를 다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또 그 수장이 말하면 그게 거의 뭐 신이 말한 것과 같으니까 저 참새를 없애야지 농사를 잘 지어서 잘 먹고 살 수 있다. 모태동이 그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온 나라의 참새를 다 박멸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해충이 창궐을 하면서 가뜩이나 이제 기근인데 그 기근에 기근을 더해가지고 모든 농작물이 다 망쳐버려가지고 그 참새를 없애면서 오히려 대량으로 사람들이 아사를 당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가시를 없애면 우리에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가시를 없애면 그것이 우리에게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시를 다 뽑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영적으로 붕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가시는 바울을 낮추시는 도구였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오래전부터 심겨 내려온 교만이라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언적으로는 우리가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지만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대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린 이미 새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끓어오르는 본성을 누르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한 이후에도 그 옛사람의 그 중심에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이 교만이라는 녀석이 뱀처럼 그렇게 또아리를 틀고 숨을 죽이고 있다가 어느 환경이 되면 이것이 고개를 자꾸 들려고 하는데 소위 살만하고 그리고 편해지면 그리고 내 자신이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인간은 그 교만이 고개를 확 들면서 쳐들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습관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존재 자체가 흙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전능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미약한 흙덩이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늘 전능자를 붙들게 하시는 것이 바로 가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때때로 무지와 오해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가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가시를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전능자의 의중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채 그 가시를 왜 주셨는지, 왜 아직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가시가 필요 없어 보이는데 왜 나에게 허락된 가시인지 물어보지도 않은 채 하나님에 대해서 잔인한 분으로 낙인을 찍고 불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유의 길, 그런 상처 입은 영혼들의 치유의 길은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늘 본질로 돌아가는 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를 모두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시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그 사랑, 불변의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믿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친히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나에게 가시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시 속에 어떤 나를 향한 부르심과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자리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나에게 허락된 가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여러분들 믿어질 때에 여러분은 그 가시를 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을 터인데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촉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이 3번을 그 사단의 가시가 사자가 떠나가기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절하게 떠나가기를 바울이 구했지만은 바울에게 돌아온 응답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대답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가시를 직면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약함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붙들게 되면 거기서 그 약함을 붙드시는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세기에 영국을 뒤흔들었던 2명의 대표적인 그런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조지 휘필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조지 휘필드는 여관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에는 소위 출신 성분이라고 하죠. 그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육체에 굉장한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사팔뜨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자가 사팔뜨기가 이제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 눈에 자꾸 시선이 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집중이 잘 되겠습니까? 그죠? 설교자로 쓰임받기에는 최악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팔뜨기에 명석함은 있었죠. 왜냐하면 옥스퍼드 출신이니까 명석함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지만 분명히 탁월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부름받은 설교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 아래 엎드려 가지고 수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고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오늘날의 영국의 어둠을 깨뜨리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휘필드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기름 부음을 주셔서 휘필드가 설교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광부들이 눈물을 흘리고 노상에서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설교해야 될 그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때때로는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너무 이제 많은 여행을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건강은 바닥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날도 너무 많았고 너무 연약함 가운데 있었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여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막 골골골골거리고 아파하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모이면 설교하고 그래야 되니까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약함 가운데 오직 주님을 붙들고 설교를 하니까 이 조지 휘필드의 유명한 일화가 그가 설교할 때 스스로 성령의 임하심을 너무 강하게 자각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들도 여러분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에 온전히 감동되어 가지고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성령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를 온 회중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탄성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교수가 영국의 어떤 학회차 영국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영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미국에까지 휘필드의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휘필드의 설교를 한번 듣기 위해서 마침 어디서 설교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휘필드가 설교하는 그곳으로 찾아갔는데 이 유능한 학자가 휘필드의 설교를 들은 소감은 어땠냐면 그는 학자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설교 준비가 얼마나 잘 돼 있고 구성이 얼마나 잘 돼 있고 전개가 잘 되는지 그것이 한눈에 확 들어왔겠죠. 근데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휘필드의 설교를 딱 듣는 순간 드는 생각은 설교의 구성이 빈약하기가 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허점이 많고 내용이 부실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휘필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앞으로 몇 번이라도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널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빈틈이 많고 논리적으로는 빈틈이 너무 많은 그런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느끼게 되는지 그 영광스러움에 놀라가지고 정말 그 약한 자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간접적으로 맛보게 되면서 저런 사람의 설교라면은 내가 험한 파도를 건너다가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도 대서양을 몇 번이라도 건너올 각오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가시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가시를 통하여 그의 약함을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가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휘필드의 일화는 그뿐이 아닙니다. 늘 연약하고 그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의 설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데 함께했고 미국의 헌법의 기초를 놓았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휘필드가 이후에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서 자주 설교를 했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휘필드의 설교를 너무 사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실제로 이 사람의 그런 저서나 이런 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게 뭐냐면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러 갈 때는 지갑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는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휘필드는 고아원을 영국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설교 마지막에 항상 사람들의 후원을 독려하는 짧은 그런 광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어 쓰셨냐면 광고를 하는 데까지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휘필드의 광고를 들으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꺼내야 되는 그런 이제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어떤 기록에 보면은 어떤 때에는 휘필드 설교를 들으러 갈 때에 지갑을 아예 집에 놓고 갔다고 합니다. 다 뺏길까봐. 근데 그의 기록에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결국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갖다가 바쳐야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가 휘필드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정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냥 단순히 설교뿐만 아니라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본문뿐만 아니라 광고를 하는 대목까지도 성령께서 그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아 쓰셨든지 그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고아를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붙잡아서 그가 무언가 동기부여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을 열고 헌신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를 깨달으면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가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경험자로 이 시대까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1만 번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던 주 요인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가시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가난의 가시. 원래 그의 집안은 그렇게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그 조지 밀러가 성직자의 길로 가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원래 이 사람을 법조인으로 키우고 싶어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 기대를 저버리니까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나는 이 집안에 있는 유산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조지 밀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아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자에게 엎드려가지고 우리 아이들 먹여주십시오. 길러주십시오. 기적을 일으켜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가난의 가시로 인해서 그는 날마다 하늘의 창고를 열고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시로 인해서 조지 밀러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가시를 빼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원하시나요?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세요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